힘들었어요. 제가 하는 거. 저도 뭐 있었지만 힘들고 또 현수막 다는 거, 또 우리 이렇게 데코하는 거 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탄절만 딱 지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냄비가 되지 말고 이렇게 뚝배기처럼 성탄의 은혜와 감격을 너무 빨리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 성탄을 지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벌써 내년 준비한다고 막 성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조금씩 더 길게 빼고 가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식었으면 좋겠어요. 막 성탄절만 지나면 막 없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좀 모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선머리 미용실, 어제 우리 원장님께 머리를 좀 깎아달라 했더만 너무 많이 자르셔가지고 군대 입대하는 느낌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더 끔찍하네요. 네. 제 머리가 빨리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탄생 이후에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 그 스케줄을 좀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 하신 스케줄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2장 우리 성경책 한번 펴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저희 오늘 본문에는 뺐지만 2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알려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성경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볼펜 가지고 여러분 잘 집중을 해보세요. 여기에 계속 성경이 뭔가를 툭툭 던지고 있는데 22절의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뭐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자, 23절에는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24절은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주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 내려오세요. 27절에 내려오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좀 뒤로 가셔서 39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죠?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그 율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할례도 행하게 되셨고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을 지키세요? 왜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방해하고 거스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직접 다 몸소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징계 심판을 다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고통 없이 산 게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시면서 신성도 같이 가시는, 인간적 속성과 신적인 속성을 두 개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지켜야 되는 모든 규례들을 다 지키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예식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첫 태생 처음 것은 뭐예요? 하나님 거.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아기 예수님이 첫 아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예루살렘은 800m 높은 산 위에 건축이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성경이 딱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가서 정결 예식의 날. 이게 또 뭐냐면, 자, 그 다음 페이지 올려주실까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레위기 12장에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라. 이게 할례예요, 할례. 8일에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남자아이일 경우는 33일간 산후조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7일을 더 채워서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비로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보다 2배를 더 들여서 80일 만에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아마 40일이 지난 것 같아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새끼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자, 남자아이를 낳고 40일을 딱 지납니다. 산후조리를 끝내면 하나님께 그 첫 태생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와요.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번제물과 소제물을 각각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번제물은 뭐였어요? 어린 양. 그것도 어떤 양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를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홍제천에 많이 있는 비둘기. 우리 비전센터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우리 비둘기 똥. 저는 개인적으로 비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사실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그죠? 이 어린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자,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주의 율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24절입니다. 이건 합독해 볼게요.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습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말씀하셨어 아까? 레위기 1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1마리인데, 여기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왔어요? 비둘기 2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부에서 가난한 부.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신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둘기로 대신 받는, 비둘기 2마리를 통해서 번제물과 속죄제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들에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캐스팅한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2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속하지 않지만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누구였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36절에 가시면 선지자 여자분 한 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였어요? 안나였어요. 안나. 자, 시므온을 성경이 25절에 어떻게 저술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안나는요? 안나 선지자는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특징,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경건했고 마리아도 경건했습니다. 이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빌려 오셨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말밥통에 예수님이 딱 누워 계실 때
양치던 목자들이 왔잖아요. 여러분, 양치던 목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4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4일 전에? 네, 성탄절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레갑 족속이라는 아주 경건한 집안의 혈통을 가진,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었죠. 또 하나, 예루살렘이란 도시에는 하나님이 2명의 아주 믿음이 신실한 2 어르신을 준비한 거예요. 남자분은 시몬, 여자분은 안나라는 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자,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 보겠습니다. 직접 안았습니다. 저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거. 네, 저도 예수님을 제일 암하고 싶어요. 시몬을 성경이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의 위에 계셨대요. 25절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란 이 경건한 어르신은 성령님의 통치 속에 살던 복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계시가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26절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몬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제 계시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 계시를 받은 이후에 어느 날, 27절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어느 날 성령의 뭐예요? 감동으로,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딱 그때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요? 시몬을. 그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그 타이밍 때 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오는지라. 그리고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의 내용의 첫 번째 멘트가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 저도 임종 직전에 숨이 마지막 한 켠 남아있을 때 이 기도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제 거니까 가져가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급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다면, 정말 잘 준비된 죽음의 시간이 있다면 저는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찬송도 이걸 준비했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이렇게 안 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왜 남북이 이렇게 분열됐냐면, 척하면 척인데, 네.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만약에 급작스럽게 죽으면 그런 시간이 없겠지만, 제가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걸 참 하고 싶어요. 이 기다림이 있었던 기다림.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림이 성취가 되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짧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가 있는 거예요. 시가.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 감동이 있을 때 글을 좀 적어보세요. 일기도 적으시고.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2023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환장할 소식이라는 3가지의 개그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그런데 하얀 국화꽃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환장할 소식은 뭐냐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랍니다. 이게 남편이 준 기쁜 소식이자 절망의 소식이었다. 보내준 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깔깔하고 크게 웃었대요. 이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그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환장할 소식은 뭐냐면, 하필 거기가 장례식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모두가 장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아기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2023년의 이 시간들 속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그렇지 못한 소식, 환장할 소식을 경험한 만큼의 그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죠? 그렇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슬퍼할 수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운되는 일일 수 있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딱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36절에 나오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뒤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을 잃고 과부로 혼자의 몸으로 84세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기던 경건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경건한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이 준비된 사람들, 이 어르신 두 분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계시의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므온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그 비방과 배척의 최고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이런 계시도 남겨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성탄은 이미 우리로 볼 때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은.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마치 시므온 위에 머무르셨던 성령님이 이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날로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그죠?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감격을 빨리 잊지도 마시고 은은한 뚝배기처럼 그 열을 천천히 식히면서 성탄의 감격을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정체성을 잘 자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잘 견디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세일을 행하자고 우리가 표를 붙이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없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 영신 예배 때 2023년 표와 함께 사도행전 설교를 하겠지만 그건 잠깐 접고 여러분 지금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빨라요. 저는 이 단상에 서서 주일날 52분만 설교하면 1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 진짜. 저 신년 특세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해보니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올해 신년 특세 처음 한 거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고 나서 몸살이 올 정도로. 근데 누가 위로해 줬어요. 우리 동료 선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정 목사님 신년 특세 하면 절반 농사한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신년 특세 끝나고 이제 농사 절반만 지으면 되는구나 그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왔어요, 진짜. 2024년도도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지혜 속에 인내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 다시 뵐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 잘 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시므온 안나는 그분 보기 전까지 못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설렘이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마라나타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참 감격스러워요.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 돼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탄의 감격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갈 거예요. 그렇지만 세월을 아낌 속에 지혜를 넣으셔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복되게 사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야로 금식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시면 드시고요. 금식은 제가 강요하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섬길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일 성수 더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들을 잠시 포기하시고 많은 스케줄을 뒤로 하시고 주일을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정말 주일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하겠습니다. 좀 그런 좀 배포도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왜 그래요?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301장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시고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겨주시는 복된 양의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 되시기를 제가 축복드리고 싶습니다.